오늘은 사도행전 12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다 읽어오셨나요? 네. 어떻게 확인해야 되겠죠? 읽어오셨을 줄 믿고 또 말씀 확인을 누리고 또 말씀을 듣고 가셔서 다시 한번 또 12장을 또 11장과 12장, 13장 이렇게 연결해서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계속해서 복음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협박도 해보고 위협도 해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서 막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네, 큰일 나요. 네, 없습니다. 저도 쏟는 거 아닙니다. 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성령의 능력을 말미암아 일어나 가서 향하여 외치는 자가 되며 그 복음의 결과는 우리 주님께 맡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 교회 가운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도 박해가 있었잖아요. 협박이 있었습니다. 네,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정말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너 복음 전하지 마! 라고 협박하면서 감옥에 가뒀다가 풀어주었죠.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이 1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그때로 번역된 카이로는요, 정확한 연대기적의 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카이로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는 그때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때라는 단어가 왠지 조금 좋은 것 같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왠지 불안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요, 우리 야고보의 순교와 또 베드로가 잡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한창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 모든 활동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정말 헤롯이라는 인물에 의하여 이제 새롭게 박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부흥하면 누가 방해를 할까요?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신이 나와바리가 점점 좁아진다고. 네. 종북들도 어떻게 해요? 자기 나와바리 가지고 싸우잖아요. 자기의 지역, 구역 가운데 싸우잖아요.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확장되니까, 넓혀지니까 사탄이 그것을 막고자 헤롯이라는 사람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누가는 이 헤롯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대화, 어떤 명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헤롯 왕가에 대해서 이름만을 적었지만 이 헤롯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네, 우리 어성경에 읽어진에 들으시는 분들 아그리파 1세 기억나시나요? 이 아그리파 1세는 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왕과 같이 성격이 비슷했어요. 경박하고 그리고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강변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또한 정치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정치를 펼쳤다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정치를 펼쳤을까요?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하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박해하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면 이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해 주겠구나 라는 정치적 수완으로 이 교회의 몇 사람을 해하고자 그가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시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세베대 아들 중 한 명으로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 마가복음 10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둘이 형제인데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오른쪽에는 저에게 왼쪽에는 제 동생에게 주옵소서라고 했던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잔과 침례가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잔과 침례가 나왔고 마태복음에서는 잔만 나왔지만 그들이 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 그들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잔으로 번역된 포테리오는요 1차적으로는 마시는 그릇, 잔을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괴로움과 수난을 상징하고 의미하였고요. 또 신약 성경에서는 넘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침례에 해당하는 밥티조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비유로 사용될 때 어떤 사람이 극심하게 당하는 재난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과 침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잔을 마시고 너희가 침례를 받을 수 있냐라는 것은 너희가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 이것이 고난과 수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잔과 이 침례가 기쁨과 영광의 잔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마시고 제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와 떡을 주시며 이 피와 살을 너희가 먹으며 기념하라고 하는데 이거 단순히 우리가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은 증거하고 전파하라는 건데 단순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찬식에 있는 의미처럼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을 때 우리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참여함으로 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다고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잔과 침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마신으로 번역된 피노가 있는데요. 현재 능동형으로 사용돼서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그 잔과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하여 떠밀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이 고난과 이 죽음을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갔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이 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나가는 이 모습은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의 예언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사정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따라서 요한과 야고보가 정말 이 잔과 침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저 고난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요한과 야고보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잘 몰랐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지만 이 성찬식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단순히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우리의 다짐이며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 우리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 순교가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였다면 우리 야고보 사도의 순교는요, 기독교 역사상 두 번째 순교이면서 사도의 첫 번째 순교입니다. 이 야고보의 순교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칼로 죽이니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칼로 죽였다라는 것을 보아 과거 침례 요한처럼 참수형에 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의 죽음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갔을까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으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 주변에 함께한 사람이었잖아요. 같이 믿는 자였잖아요. 그래서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야고보가 죽으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쁨으로 번역된 아리스톤 에스티는요, 잠시의 기쁨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5분, 10분 안에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하루 종일,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지속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야고보가 죽은 것을. 근데 헤롯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니까 야고보를 지금 죽였더니 엄청 기뻐하고 있어. 엄청 즐거워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베드로까지 잡으면 베드로가 더 많이 전도하고 더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알았던 헤롯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베드로를 잡으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나 기뻐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뻐할까? 그리고 얼마나 나를 지지해 줄까? 나를 따를까? 지금 헤롯은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지금 베드로도 잡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쁨으로 번역된 아리스톤 에스티는요, 사람에게 원래 해당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니까 어때요? 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 또한 기뻐하는구나라고 헤롯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내가 도와준다면 이 사람들이 날 지지하겠지 라고 지금 헤롯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잡고자 했는데 이때가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왜 이때 잡으려고 했을까요? 이 무교절 기간 가운데 예루살렘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잔치 때도 사람이 더 많이 모이잖아요. 이 무교절날 정말 예루살렘 성에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 앞에서 내가 베드로를 잡는다? 이 많은 사람들이 날 우러러보겠지. 그 기간을 맞춰서 지금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고
근데 이 베드로를 잡고 나서 옥에 가두었어요. 우리 12장 4절을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네페로 번역된 테트라디오스는요 4인조 4명의 군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4명으로 구성된 한 조라는 거죠. 이 4조가 밤 12시를 4수로 나누어서 3시간마다 이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은 바뀌겠지만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1분도 쉬지 않고 밤새도록 이 죄수를 지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바로 기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잡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베드로를 위하여 성도들이 또한 함께 예배드렸던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잡혀갔어요. 어떤 길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주님, 베드로 죽을 때 아프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 야고보 사도가 죽었는데 왜 베드로 사도까지 이렇게 잡아가십니까? 그를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죽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기도의 목적은요, 바로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헤롯과의 힘과의 대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힘의 대결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떤 군사적인 대결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군사적인 대결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이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떤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그럴 때 내 힘으로 하고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을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놀라운 기적이죠? 12장 읽어보셨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게 됩니다.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얼굴을 적게어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요 꿈꾸는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환상을 보고 있어요. 갑자기 광채가 빛납니다. 감옥이 어두울까 밝을까요? 어두워요. 근데 밤이잖아요. 더 어두워요. 근데 그 가운데 광채가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광채가 와서 툭툭 쳐요. 꿈이면 이런 느껴질까요? 꿈에서 느껴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툭툭 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손에 쇠사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너 이 허리띠에 매 빨리 옷을 입어. 그리고 신발 신어.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4명의 군인들로 되어 있었잖아요. 2명은 같이 옆에서 지키고 2명은 나머지 문에서 나갈 수 없도록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 간수들을 지나고 두 번째 간수들을 지나고 베드로가 이 감옥을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시 가운데 한 거리에 도착하자 천사가 떠나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것이 꿈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꿈인 줄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꿈이 아니었죠. 감옥이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보초병들을 다 지나서 도시까지 나왔어요. 이 나온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무엇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는데 이 천사를 보낸 이유는 단순히 내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손, 그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지만 보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이 계획한 그 일을 막으시고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일을 깨달아 정말 이동하였는데요. 그곳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집에 도착하여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왔소. 근데 기도하느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여종이었던 로데라는 어린 여자 소녀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요 베드로 베드로. 이 로데는요 베드로 음성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근데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안 열어줘요. 왜 베드로 목소리가 들리지? 깜짝 놀라서 기도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멈췄겠죠. 뭐라고?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다고요. 제가 분명히 제 귀로 들었어요. 지금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베드로라고? 뛰어나가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 가운데 죽으신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이 이야기하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뛰어갔죠. 그것을 보고 들어가 먹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또 끝나는 행동을 하였었죠. 근데 지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움직일 생각조차 안 해요. 에이, 너 졸은 거 아니야? 너 잠자다 꿈꿨지? 이 잠자다 꿈꿨지처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을 보면요.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너 잠잤지? 너 꿈꿨지가 아니에요. 너 정신 나갔지? 미쳤지? 우리 미쳤다고 욕을 하잖아요. 정말 정신병자가 된 단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린아이한테 너 지금 정신병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한 이 여자아이 얼마나 답답하면 정말 힘써 말하게 그냥 목소리를 크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진리의 말씀을 나타내고자 힘써 자신의 이야기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얘가 미친 것은 아니지만 꿈꿨을 때 환상을 보았을 거야. 베드로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기에 베드로가 천사가 되어서 그 꿈 가운데 나타났을까. 그래서 너가 본 것은 베드로가 아니야. 그의 천사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답답하지 않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나가보면 되잖아요.
근데 나가보지 않고 여기서 지금 탁상 논문을 하는 거예요. 너 미쳤어. 아니에요, 전 안 미쳤어요. 너 그럼 잠자다 왔지? 아니, 전 잠 안 잤어요. 네. 확인해보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 안에서만 지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베드로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살아서 구해줘서 지금 왔다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믿을까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도 죽였는데 베드로도 죽일 거야.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지금 무교절을 잡아서 6월절 때 정말 그를 죽일 거야.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4명의 네펠 군인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지키도록 그를 지키고 있어.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이미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기준으로 결과를 다 정해놓고 있죠. 결과를 다 정해놓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안 돼.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어.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 대통령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루어질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기도하라니까 기도해야지.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도해야지. 라고 우리가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 생각을 훨씬 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기준으로 그것을 한정 지어 놓고 이미 단정 지어 놓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어찌 보면 베드로가 투옥된 그 시간부터 그들은 기도했겠지만 이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그 계획 범칙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도 깨달았죠.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것이 아니라 헤롯 왕과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었다라고, 사람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음을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 가운데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일하는 가운데 잘 될 수 있도록, 또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 내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이 잘 되는 거 내 안의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오늘 잠시 후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것이고요, 또 내일 성경 공부 가운데 또 성경 충만 기도회 가운데 기도할 것입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기도로 기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 가운데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냐고 그 모든 결론은 하나님께 있음을 맡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예스의 좋은 응답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정반대의 노라는 결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인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내가 기도했다고 이루어지는 만능의 램프해지는 요정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게 1월 달부터 나왔던 기사더라고요. 1월 달부터 독일이 이제 자기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올해 1월 달에는 그런 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기사는요, 이 법안이 확정되어서 이제 독일에서는 자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막 동성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막 어떤 의학적 약품으로 가지고 내가 남성이 여성 호르몬을 막 넣어서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성 호르몬을 넣어서 남자가 되고, 막 의학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혀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 내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 내가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예요. 여자, 남자뿐만 아니라 중성도 있고 그 외에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생각하는 성들을 다 갖고 있다. 다양성. 그리고 무성, 성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없지만 우리 준현이와 인이가 조금 더 커서 자신의 성별을 저는 여자예요. 저는 다양성이에요. 저는 무성이에요. 이거를 아무런 것 없이 자기 생각으로만 결정하면 그것을 이뤄주겠다라는 법안이 지금 통과된 것입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정말 저 이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독일 17번째로 자기 스스로 성별을 정할 수 있는 국가. 그러니까 뭐예요? 벌써 16개의 나라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미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거의 유럽이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나라가 계속 동성애를 인정하면서 여러 성소수자들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들을 또한 돌봐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에는 또 광화문 집회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좀 법들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결혼하여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별 생각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헤롯 왕처럼 내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지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지 기반을 받아서 인기를 얻고 자기 지지를 높이려고 하는 뿐이지 이것이 얼마나 큰 심각한 사건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틀란타에 있을 때 같이 교제했던 집사님인데요. 조카가 결혼하겠다고,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이제 친척들이 다 모였대요. 그래서 얘가 어떤 예쁜 여자애를 데리고 올까, 어떤 신부를 데리고 올까 했는데 같이 들어오는데 그 조카랑 남자애가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너 오늘 신부감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했더니 신부감이 남자였어요. 믿는 집안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집사님뿐만 아니라 모두 다 믿음의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더라고요. 온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정말 내가 잘못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며 울며 하소연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법안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니까 내가 정말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말 후회하며 정말 땅을 쳤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18번째 국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9번째 국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더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헤롯 왕이 인기를 원하고자 그를 죽이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나라가 정말 17번째 국가가 나타날 정도로 정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죄악인지도 모르고 단순히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고하였는데요. 우리가 11월 5일 정말 대선, 저는 시민권이 없어서 투표할 수 없지만 시민권 있으신 분들 계시죠? 네. 우리가 원하는 정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 또 내 자녀와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관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정치관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라고 화만 내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역사하심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한 때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나라가 무너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이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내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목사님 같은 목회자들이 기도해야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기도해야지. 아니 최소 그러면 집사님이라도 기도해야지. 아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가 권사, 장로 이런 직분을 다 떠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시고 교회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교회 역할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예배하며 무엇보다도 기도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자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자녀를 지켜달라고. 정말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우리 자녀들과 손자손녀들은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데 악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할 수 있도록 그 죄악이 당연한 죄악이 아닌 것을 그들이 모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깨어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열쇠를 소유하시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주님, 그동안은 목사님이 기도 제목 던져주는 거 시켜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도할 때는 이미 정답을 정해두고 결과를 정해두고 기도하였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yes, no, wait이라는 기도의 결과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17번째 자신의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미국 국가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니 앞으로 그런 법안이 통과되는 모든 나라가 다시금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가 주님 이름 하고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님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시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오니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의 열쇠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인간적인 제약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인간들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정말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위에 기도했던 자들이 베드로가 풀려난 것을 보고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함께는 정말 독일에서 17번째로 자신의 성별을 정말 주님 선택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17번째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18번째, 19번째, 20번째 나라가 나올 것입니다. 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주님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정말 창조의 질서에 합당하여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남자와 결혼하면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또 이루며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성령 가운데 주님 함께 참석하게 하시며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과 금요일 주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과 정말 주님 멀어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말 주님 기도의 시간을 정하였고 바울도 매일매일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사 기도의 능력을 함께 바라보며 기도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베드로의 풀려남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 많은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내 기도로 이것이 변화될 수 있을지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는 할 수 없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단정 지을 수 있고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심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봉자교회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히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은혜로 이 또한 한 주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11월 한 달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2024년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사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 믿음의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바라보며 예수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 주변에 역사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주의 권속들과 주의 가정과 자녀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학교와 학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축복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